지난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 국민이 집중하는 하나의 선고가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선고문이 굉장히 쉽고 또 아주 정리가 잘 된 글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선고문은 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결과문 원문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14페이지가 되고 아마 책으로도 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나실 때 한 번쯤 인터넷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고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이 선고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선고문이 무엇을 위한 글이고 또 그 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과 그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쓰였는지 그 목적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의 결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할례.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할례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할례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쯤에 거기에 대항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앞서서도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런데 또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없고 자격을 갖출 것이 없고 조건을 갖출 것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서 순서 하나를 바꿉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 하나님을 순종해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은혜의 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순종을 구원 앞으로 끄집어 온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특히 그것이 순종이 할례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이 다른 복음의 정체입니다.
순서만 살짝 바꾼 거죠. 순서만 살짝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었고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 신에게 순종을 한다면, 이 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든지 해탈을 하든지 신의 도움을 받든지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 종교의 원리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면 신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원리이고 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법칙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성과를 내니까 인정을 받는다. 뭘 이루니까 칭찬을 받는다.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준다. 기브 앤 테이크,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익숙한 법칙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원인이 전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 열매 맺는 대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추하고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정말 놀라운 달디단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이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면 교회의 영광과 생명력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것을 지금 아주 힘차게 그리고 간곡하게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힘을 다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왜 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을 조금 풀어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거짓 선생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항상 덧붙이는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대표가 할례와 율법 준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퉁쳐서 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고 왜 이것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었는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생식기 끝을 자르는 예식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식기를 잘랐다는 것은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끝났고 그 생명이 이어지는 일도 이제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그가 살아가는 것도, 그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이 할례죠.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례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징이라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서 진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벽과 모든 담벼락을 다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남자만 받아야 했던, 유대인 남자 자유인만 받아야 했던 이 할례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또는 그것을 무시한 채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인 겁니다. 야, 구원받은 표시가 할례인데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다고?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빨리 할례 받아.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종용을 한 겁니다. 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냐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아야 해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이 거짓 선생들의 자랑과 이력과 입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소에 우연히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신자인 겁니다. 그러면 뭘 그다음부터 얘기하죠? 아, 저는 이런 교회 다닙니다. 저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저는 장로교 천은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신앙이 몇 년 차입니다. 믿은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 전도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상황 끝이죠.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거짓 교사들이 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후발주자인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사도들의 역량이나 그 업적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교회에서의 입지, 교회에서의 어떤 자기의 그 성취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 폐지된 할례를 내가 다시 되살려야겠다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숫자를 늘리는 일에 이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200명이나 할례를 받겠다고. 나는 500명이야. 어디서? 사실 은혜 복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에서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할례 받은 숫자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받는 핍박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지와 이력은 늘리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야, 너 십자가 이거 의지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만 네가 할례만 받아봐. 그럼 너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거짓 선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입지, 자기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처를 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상처 입는 걸 피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왜 상처가 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십자가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를 따르는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장로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교회당 안에 왜 십자가도 못 놓게? 그 정도로 십자가가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성경책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기독교 용품들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고, 교우들 집에 십자가 걸려있는 집도 많이 있고요.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그려진 옷, 그 차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유행을 지나서 패션을 지나서 그냥 신자를 표시하는 어떤 이미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기의 표시로 여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옛날의 사형제도가 뭐였습니까? 망나니가 칼로 목을 치는 거였죠. 그 망나니의 칼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망나니의 칼을 교회 꼭대기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교회 현판에 망나니 칼을 그려 놓는 거예요. 교수형시키는 올가미를 상징으로 삼고, 참수형시키는 단두대와 사람 목을 자르는 그 서양의 그 큰 낫, 총살시키는 총과 총알, 심정지시키는 약물과 주사를 달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그리고 다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 교회를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하게 여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미쳤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군,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난받기로, 이 세상에서 상처받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십자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피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할례라는 상처를 받게 하는 일에만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육체의 상처를 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 할례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바울이 지금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바울이 정말 적나라하면서도 진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바울 자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기의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과 상처, 흉터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상처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나 흉터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연이 담긴 흉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대장 수술을 했었죠. 그래서 제 몸에는 5개의 구멍과 길게 찢어진 하나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장을 수술을 받은 흉터죠. 근데 저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수술실에서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요, 무력감입니다. 절망감과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추워서 덜덜덜 떨리는 그 수술실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천 하나만 덮고 누워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마취까지 하면 나는 내 몸을 내가 하나도 뭘 컨트롤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몸을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만 하는구나라는 그 무력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때 제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걸 느꼈고요, 굉장히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가 기억이 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나 흔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 자랑을 할 만한 흉터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자랑할 만한 사연이 있는 흉터나 상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구하다가 뭐 얻은 상처라든지. 저는 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만 자랑한다라고 하고, 이 상처 흔적을 뜻하는 이 원어가 스티그마거든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의 대학 1년 후배입니다. 그 녀석이 입학을 했을 때, 쟤는 나랑 안 맞겠구나. 그게 그 녀석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랑 안 맞더라고요. 원래 1년차 선배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바로 윗선배가. 그럼 윗선배가 뭘 시키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무거운 것을, 축제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무거운 걸 나르면서 그 친구한테 이랬습니다. 야, 이거 좀 도와줘. 같이 나르자. 그랬더니 보통은 그러면 싫어도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싫어요. 제가 왜요?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완전히 시쳇말로 빡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삐졌던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한 것 넘어서서 삐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녀석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봐도 그냥 대면 인사해도 받는 둥 마는 둥, 인사도 잘 안 했지만 그렇게 막 손절한 사람처럼 지냈거든요. 그 녀석이 어디 있으면 그 자리는 안 가고. 생각해보면 제가 엄청 쪼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냥 대면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녀석이 있는 자리에 안 가고 그 녀석을 대면하면서 지냈다는 건 뭡니까?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있는 데는 안 가고 싶다라는 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안 보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걔 어디 갔니? 걔 요즘 안 보이는데 뭐 휴학한 거야? 그랬더니 선배님, 걔 수술하러 갔습니다. 이제 회복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수술? 그때 좀 덜컹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한 수술이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간을 떼어주기 위한,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 제공자로 그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J자로 수술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와 걔 수술 자국을 딱 본 순간 제가 그 녀석을 그동안 미워했고 그 녀석을 그냥 보기 싫어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눅눅듯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 녀석한테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밥도 잘 사주고 제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야, 내 후배 중에 간을 띄워준 녀석이 있어. 목숨을 걸고 누군가에게 간을 띄워준 녀석이 있어 하면서 제가 걔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랑할 만한 상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상처도 이렇게 그 사람과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데,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낭송 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에 대한 그 묘사가 들어있는 오늘 본문이었죠. 그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또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모임에도 나타나시죠. 그런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마다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이 제자는 원래도 의심이 많았는데 더 의심을 하는 거죠. 야, 니네가 예수님을 봤다고? 내가 너희들의 뻥에 넘어갈 것 같아? 내가 그런 구라에 넘어갈 것 같아? 야, 내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랬더니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닌 채로 나타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 완전하신 육체를 입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하신 육체는, 그 부활체는 성경에 보면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눈물도 질병도 없는 완벽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여전히 그 상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도마의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이제 도마의 영원한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그 상처를 그냥 두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상처는 도마의 자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의 자랑이 되었고 이 바울,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갈라디아 교우들과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자랑하고 당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당신의 이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당신이 받았어야 될 상처를 모두 가져가시고 그 상처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조차 우리의 자랑으로 남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이 이룬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그리고 그 상처를 영원히 갖고 계시겠다고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저도 그렇게 자랑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놀아가지고 학사 경고를 2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4년 만에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튼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4년 만에 학점을 다 채우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저 이후로는 학사 경고를 2번 받고 4년 만에 절대 졸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맨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이 행한 일로 여러분의 자랑을 만들어낸 그 일들은요, 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을 잘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사람들이 50만 알아줘도 진짜 많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90을 잘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10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 90 잘한 거는 없어져 버려요. 이 10 못한 거, 그걸로 이제 비난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자랑은요, 사실 누군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교는 뭐만 남긴다고 했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2가지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한 거, 제가 학사 경고 받고 4년 만에 졸업한 것보다 정말 모든 그 학기에 우수하게 졸업한, 예전에 저희 교회에 모셨던 이동열 교수 있잖아요. 과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자랑은 항상 나보다 더 자랑할 만한, 더 잘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흔적을 자랑으로 삼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로 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모릅니다. 나는 겨우 1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부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으로 칭찬해 주시고 만배로 기쁘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칭찬과 이 인정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과 인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칭찬과 인정은 90 잘해도 10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실패하고 있고, 지금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칭찬과 그 영광 주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자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라고 했잖아요. 땅에 세워진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그냥 땅에 세워진, 땅에 박혀진 사형 도구가 아닙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원인과 결과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잘하면 인정받고, 내가 뭘 이루면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에 역사의 흐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십자가 다음부터는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역사의 흐름에 이 십자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박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을 말하거든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은혜 복음을 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이 나의 나음이 되고,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산, 모든 것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자랑하고 그 상처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조금 잘한 거를 예수님이 1000배, 10,000배, 100,000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아멘.